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4월 마지막 주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부활하신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에 또한 부활하여 우리의 삶도 함께 부활을 내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니 사탄과 이번에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속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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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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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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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도 134번 부활절 두 번째를 교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석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는 것이었으며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없으시고 또 너희의 믿음도 없으시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찾아낸 자들의 전의를 내가주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대하사 동정녀말에 견하시고 본데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부터 정언하신 하나님 피난들이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보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동요와 성도가 생각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유종호 집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기엔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기뻐하는 삶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 있습니다. 주님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온전히 하늘나라에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저들의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문제로 인하여 또한 우환의 질고의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 나지 않도록 늘 눈동자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와 유수위에 함께해 주시고 어린 자녀들 이제 한 학년을 마무리해가는 이 시점 속에서 잘 마무리하여 이 방학을 보내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가을 학기를 맞이하게 해주시오라며 이제 이번 학기로 또 새로운 곳을 향하여 떠나가는 우리 규원의 앞날도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언제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부족한 동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모습은 주의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태어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앞에 화면과 주보 보시고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우리 주일 성수입니다. 늘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일 거룩하게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제 기억으로는 이은지 사님이 한 2달 가까이 주일 예배 안 오고 계신데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면 제게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고요.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고 또 신방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녀를 위한 안수기도회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다른 시간은 못하더라도 우리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와 새벽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리아 여성교회 과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후원 또 기도 부탁드리고 특별히 마리아 여성교회가 이날 잡을 때 미국 교회가 아마 본당에서 결혼식이 아마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차량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제게 연락을 해서 맥시멈 5대 정도 오지 않을까 제가 얘기해서 일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물건 받아 오실 때까지 결혼식이 끝나겠죠? 그 시간에 그래서 오후 한두 시쯤 결혼식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교통이 좀 혼잡하더라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마리아 여성교회 과제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 5월 첫째주일이라고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또 예배부에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33회 미주자치연회가 5월 6일부터 목요일까지 해서 버지니아의 에난데 연합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 화요일 아침부터 해서 목요일 저녁까지라 제가 월요일에 갔다가 금요일날 아침에 돌아오는 일정으로 다녀오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미주자치위원회 위해서도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정은 사님이 어제 갑자기 한국에 출장 가시게 됐다고 제게 연락을 주셨는데 아무튼 오고 가는 발걸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 잃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월 예배 봉사위원 보시고 차고 없으시길 바라고 또 다음 주 기도, 다음 주 찬양 보시고 또 차고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뭐 또 제가 안 해야 될 다른 광고 있나요? 그 다음에 오늘 규원이가 오늘 마지막 주 예배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벌써 어번대 앞에 졸업사진 찍는 친구들 여러 있더라고요. 우리 규원이 어떤 졸업 축하하고 또 입학 축하하고 축도 마치기 전에 우리 규원이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청년부들이 제일 먼저 나와서 규원이 머리 또 아니 머리가 아니라 어깨 위에 이렇게 손잡고 청년들이 쓰고 그 다음에 교우들이 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규원이 가는 길 위해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 말씀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35절은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근하여 우리와 함께 유하소서.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의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연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도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깨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 시간 요한속회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서들은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주 극적으로 전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별로 극적이지 않은 이야기도 함께 곁들여져 전하고 있습니다. 극적인 이야기는 잘 알려진 대로 여자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또 별로 극적이지 않은 이야기는 주로 그 대상들이 남자들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자들의 반응과 그 다음에 남자들의 반응이 아주 대조적으로 묘사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부활을 처음 안 사람이 세 여자가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음에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여자였는데 이들이 부활 후 첫 안식일에 예수님의 시신의 향료를 바르려고 이른 아침에 이제 무덤을 찾아가면서 무덤 앞에 막혀있는 큰 돌을 어떻게 옮길 것이냐 걱정하며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보니 놀랍게도 무덤 돌문은 이제 열려져 있었고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는 온데간데 없고 흰옷을 입은 청년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면 너희들을 만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전해주게 되고, 이 말을 듣고 세 여자들은 이제 부활을 믿게 되고 또 자신들이 경험한 그 내용을 제자들에게 전해주는 곳에서 마가복음의 부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경우는 마가복음보다 조금 더 극적이고 더 드라마틱하게 묘사를 합니다. 마가복음처럼 세 여자가 아닌 이제 두 여자가 이제 등장하는데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렇게 두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이제 찾아갔더니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문을 이제 굴려내는 장면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보다는 조금 더 극적으로 부활을 보도하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누가복음에도 여자들이 돌문이 열린 것을 본 것과 그 다음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들은 것을 전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런 극적인 사건과 더불어서 별로 극적이지 않은 사건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고, 예수님의 부활을 극적이지 않게 아주 길게 묘사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너무 길어서 간략하게 읽었습니다만, 이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실망을 한 두 제자가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이제 터벅터벅 걸음을 옮겨가게 됩니다. 그때 조용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와 이제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저녁이 다 될 때까지 함께 걸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종일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고 구약 시대의 말씀을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 때가 돼서 식탁을 같이 한 후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자 그때서야 비로소 동행하셨던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구나 라고 알아봤다는 것이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 속에 나와 있는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극적인 이야기와 남자들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별로 극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가만히 비교해 보면 부활에 관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관점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시각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똑같은 사건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은 이 사건의 현장을 보고 부활을 믿었고 곧바로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의심하고 따지지 않고 지체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여자들이 본 것과 같은 사태를 보고서도 의심합니다. 현장을 보고도 이상하게 생각하며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 이야기를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일관되게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이 두 제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본문 앞부분에 보면 이 두 제자는 여자들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 시체가 없었고 천사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도 이미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확인까지 해놓고도 이 두 제자는 의심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첫 목격자들인 여인들의 증언에도 쉽사리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곧바로 증언을 하는데 남자들은 똑같이 보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의 사건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만 이 객관적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가 이 부분을 만들어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인데 결국은 믿음에 관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단순히 여자와 남자의 차이의 문제는 아닙니다. 요즘은 하도 가짜 뉴스가 많아서 웬만한 메인 뉴스 프로그램에 보면 뭐 팩트체크라는 코너도 있고요, 알고 보니라는 코너도 있고 뭐 기타 등등으로 사실을 자꾸 확인해주는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정확하게 팩트를 체크해줘도
그건 뉴스고 나는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 제가 지난주인가 이렇게 기사를 봤는데 한국 60대 70대 노인들이 아이들보다 뉴스보다 더 심각하게 어디에 중독됐다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유튜브에. 노인들이 유튜브에 심각하게 중독돼서 한쪽 방향만 자꾸 본다고. 아마 그분들에게 사실을 체크해줘도 자기들만 본 것만 믿어서 다른 말은 전혀 안 믿는. 사실은 그래서 이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느냐 안 알려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뭘 믿느냐 안 믿느냐가 그 결과를 만들어내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오늘 이 부활 사건의 팩트 체크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여자든 남자든 간에 문 앞에 펼쳐진 사실에 대해서는 똑같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태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데는 달랐습니다. 여자들은 평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지금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비롯해 남자들은 사태를 시시콜콜 알고 있으면서도 부활을 미심쩍어 했다는 말씀인데 결국 이것은 믿음의 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자들은 부활의 희망이 자신들의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곧바로 부활을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대단히 진지하게 부활의 의미를 항상 생각하고는 있었지만 그것이 자신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제대로 실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을 체감할 수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 자신이 다시 태어날 자세가 되어 있느냐, 내 자신이 부활할 자세가 없느냐의 차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신앙의 삶으로 산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으로 다가오지만 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믿을 수 없다는 뜻이 된다는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결국 문제는 나의 부활입니다. 나의 부활이 있어야 예수님의 부활도 있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죽은 자의 부활이 먼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부활이 있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다른 사람들도 부활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도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도 모든 것이 헛것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부활 신앙에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말을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죄를 죽이고 의로 다시 사는, 내게 절망을 죽이고 소망으로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 문제는 나의 부활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을 간절히 바랬던 여자들처럼 지금 당장 우리가 사는 세상에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는 체험이 가능하다는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우리 시대에는 나에게는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시큰둥한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고, 이 신앙의 차이가 결국 우리의 믿음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은 분명 그렇게 시큰둥한 태도로 이 사태를 바라봤습니다. 몇 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렇게 배우기는 했지만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본문 앞에 있는 16절에 이 두 제자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두 제자의 영적 상태를 말해줍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전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두 제자를 만났기 때문에 못 알아본 게 아니라 제자들의 영적 상태 때문에, 다시 말해 제자들의 영적 상태에 뭔가 씌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단순히 시각적인 인식의 문제 이상의 것이고, 마음의 준비가 없이는 믿을 수가 없고, 믿음이 없는 눈은 봐도 보지 못하는 장님과도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오늘 묘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본문 29절 이하에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저물자 그들은 집에 이르러 함께 음식을 나눕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함께 나누는 순간 이 두 제자의 눈을 가리웠던 것이 벗겨지면서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30절과 31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밥상의 의미를 다시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기 직전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저녁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저녁 식탁의 자리에서 음식을 나누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30절에 나오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구절에 중요한 네 가지 동사가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들으면 생각나는 예식이 있어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는 성찬 예식에서 제가 이 구절을 똑같이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 교회는 성만찬식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과 공동 식사한다는 의식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하는 자리의 모습에서 일치된 단어가 사용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확히 삼식입니다. 제가 하는 일의 특성상 도시락을 싸가지고 교회 와서 혼자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제 삼식이가 좀 그렇죠? 그렇다고 뭐 교회에서 저를 위하여 누가 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어느 회사는 뭐 도시락도 챙겨준다면서요? 야근하면 저녁도 주고, 저는 그렇게 누가 챙겨줄 사람이 없어서, 저를 챙겨줄 사람 누구밖에 없겠어요? 예, 제 집사람밖에 없어서 저는 때가 되면 늘 집으로 달려갑니다. 저는 정확히 삼식입니다. 아침 11시에 먹어도 점심은 몇 시에 먹어야 할까요? 예, 12시에 먹어야 합니다. 점심을 많이 먹어서 배가 좀 불러도 저녁은 꼭 5시에 먹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정확히 삼식인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회개점을 남겼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문익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벌써 고인이 되셨습니다. 한국신학대학 교수이기도 하셨고, 특히 더 유명한 것은 통일 문제 많은 관심을 가져서 북한에 여러 번 다녀오셨고, 군사 정권 시절에는 이 문제로 수차례 감옥에도 가셨고, 이분의 막내 아들 이름을 들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번에 셋째 아들, 정확히 하면 네 번째인데요. 삼남 일녀로 태어난 막내 아들은 누구냐면 배우 문성근 씨가 이분의 막내 아들입니다. 문성근 씨는 알죠? 예, 문익환 목사님의 막내 아들인데, 문익환 목사님이 생전에 사람이 새끼를 먹는 이유에 대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에 은혜를 받아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삼시기를 할 겁니다. 문익환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느냐면, 본인이 내 감옥에 갇혔는데 정치범이니까 주로 어디에 갇혔겠어요? 독방에 갇혀요. 저도 교도소에서 근무해본 이력이 있어서, 저도 교도소에 있다 보면 데모하고 정치적으로 잡혀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병동이래. 이 수감하는 감옥 감옥동이 아주 따로 있어요. 저쪽 구석에 저희들 말로는 이제 4사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2동이 있었고 3동이 있었고, 거기는 저기 4동이라고 해서 거긴 정치범만 있었고요.
일반 죄수자하고 이렇게 같이 붙여놓질 않아요. 일명 보관되기 때문에 사상화가 이루어질까봐 정체부를 저렇게 따로 수용해서 거기는 독방으로 돼 있어요. 거의 다 독방이고 교도소 독방 굉장히 좁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뭐 넓게 운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못해. 여러분들의 안방보다도 더 작습니다. 작은 방들 정도보다도 작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독방에 갇혀 계시니 하루 종일 하루 세 끼 먹을 일이 물론 세 끼는 주죠. 그런데 독방에 갇혀보니 하루 한 끼면 충분하더라. 사람은 하루 한 끼 먹으면 되는데 그럼 왜 굳이 세 끼를 먹어야 하느냐?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밥을 먹으면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부모와 형제를 만나고 자녀를 만나고 이웃을 만나기 때문에 사람은 밥을 하루 3번 먹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밥맛이 없는 사람인데 제가 밥맛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혼자 먹을 때 밥맛이 없습니다. 밥을 혼자 먹는다는 것은 외로운 일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이사를 여러 번 다녔는데 그때마다 제가 제 자녀들에게 또 집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굉장히 미안해 했습니다. 새롭게 전학을 가서 뭘 제일 염려하고 걱정을 했느냐면 점심시간에 친구가 없어서 혼자 밥 먹을까봐 이게 제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있다가 전학을 가니 같이 밥 먹을 사람 없어서 외롭게 혼자 밥을 먹을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제가 늘 염려가 돼서 전학을 가면 오늘은 누구랑 같이 밥 먹었어? 이렇게 꼭 물어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제사상은 돌아가신 분의 위패를 벽 쪽으로 놓고 그 위패 앞에 밥과 국을 놓고 숟가락과 젓가락도 위패 쪽으로 해 놓습니다. 제사상을 받는 주체는 누구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습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이 와서 밥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놓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유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향벽설위라고 얘기합니다. 한문 그대로 보시면 돼요. 향한 거예요. 어디로 향했어요? 벽 쪽으로. 제사상 우리 김만성 성도님 제사 지내셨나요? 그렇죠. 벽 쪽으로 놓잖아요. 위패를 제일 안쪽에 놓잖아요. 그죠? 우리 임병훈 시장님도 제사 지내보셔서 알죠? 위패를 제일 안쪽에 놓잖아요. 그리고 국가밥도 그 위패 바로 앞에 놓고 와서 이제 드시고 가시라고. 그런데 동학혁명을 일으켰던 이제 최시영 선생님이 이 향벽 소리를 동학 사상에서 뭐라고 바꿔놨느냐면 향아 소리로 바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위패가 벽 쪽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내게 향하게 놓는 거예요. 그래서 밥 숟가락과 숟가락도 귀신 쪽이 아니라 어느 쪽에? 내 쪽에 나와서 제사를 지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는 제가 생각한 건데 유교 문화예술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행위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글쎄 아마 동학혁명이 뭐랄까요 박해를 받았던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학혁명을 일으켰던 이 최시영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실제로 제사를 차려놓고 밥을 먹는 주체는 누가 되죠? 사람이 먹잖아요. 제가 먹잖아요. 우리가 먹잖아요. 귀신이 와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어떤 분들은 그러긴 하더라. 귀신이 와서 밥을 먹어서 밥이 싱겁대나 어찌졌더나 이미 밥숟가락 귀신이 한번 지나가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귀신이 와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난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차려놓고 난 다음에 제사상 물리고 나면 결국 누가 밥을 먹어요? 제사 음식을 준비한 살아있는 우리가 먹기 때문에 결국 조상이 바라는 것은 나를 잘 대접하라고 바라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후손들이 자손들이 서로 화목하게 서로 나누며 잘 사는 걸 바라니까 그런 식의 제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동학에서 향하소리라고 하는 제사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유교 사회에 젖어있던 사람들에게 가장 큰 갈등을 겪었던 것이 바로 제사와 추도 예배입니다.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뭔가 정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자신들이 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치부를 했고 추도 예배를 드리면 약간 뭐 상놈이고 호래자식으로 뭐 이런 식의 평가를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동학사상의 이 향하소리 제사법이나 기독교의 추도 예배는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교의 제사가 형식에 치우친 것이라고 하면
기독교의 추도 예배는 내용을 충실히 채운 것이고 돌아가신 분의 삶이나 발자취 그리고 그분들이 남기고 간 말들을 되새기면서 남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다짐하는 것이 추도 예배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예배 속에서 한 달에 한번 성찬식을 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인 최후의 만찬을 대신하시는 것인데, 근데 사실은 양으로 따지고 보면 제가 작은 빵 한 조각에 포도주스 적셔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 만찬인가요? 우리 교회에서 이사 가셔서 저기 멀리 가신 분이 저한테 맨날 그랬어. 목사님 제발 빵 좀 크게 떠달라고. 코딱지만큼 떠주셔. 그 간에 기별감 간다고. 그분은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신가 모르겠네. 그러셔서 제가 그 뒤로는 이왕이면 많이 떼어주려고 노력합니다. 만찬을 대려고. 최후의 만찬인데 만찬 같지가 않잖아요. 오늘 식사당번이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이제 예배 마치고 같이 식사를 할 텐데 그래봐야 밥하고 국하고 김치가 전부인데 이 또한 사실 만찬이라고 하기는 뭔가 좀 부족합니다. 만찬이라고 하면 뭔가 지난주처럼 우리 김만상 성도님하고 제가 지난주 같이 식사했는데 이런 거 매주 하면 안 되겠냐고. 매주 하면 물론 좋지요. 힘들어서 그렇지. 뭐 만찬이면 뭔가 커야 되는데 우리 시기의 최후의 만찬은 그렇게 큰 상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애찬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나누고 성도 간의 사랑의 마음과 헌신의 마음을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만찬이 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밥상은 여러분들이 뭐 하루 세 끼는 못 먹는다 할지라도 하루 뭐 두 끼, 한 끼 아마 대하실 겁니다. 우리의 밥상은 우리 항상 일상입니다. 그런데 밥상이 단순히 배고픈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밥상에 같이 앉아있는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고 서로 마주보고 즐거워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동안 멍해했던 제자들은 가장 일상적인 삶의 한 대목, 바로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음으로 해서 뜻밖에도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첫 목격자여 증언자인 여인들과 같이 부활을 극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고 하면 참 멋있고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런 체험은 극히 일부분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극적인 부활의 체험을 못한다라고 하면 매일의 밥상에서 그 부활을 체험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도 오늘날에는 밥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남녀 구별이 없어져서 그나마 참 다행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음식을 즐겁게 나누고 먹고 마시는 밥상을 만드는 일에는 남녀 구별이 없어져야 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야 그만큼 사회가 성숙해지는 것이고 다시 말해 사회가 다시 태어나고 있는 것이고 다시 말해 부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더 큰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밥상을 차렸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밥이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영어의 브레드를 번역한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브레드는 주식이잖아요. 떡은 사실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뭐를 번역하면 참 좋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밥으로 번역하면 딱 맞겠다. 예수님은 생명의 밥이다. 뭐 이게 더 맞는 번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했던 것처럼 밥을 먹는다고 다 밥이 아니라 식탁이라고 해서 다 같은 식탁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구하고 밥을 먹느냐에 따라 밥맛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가끔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좋아하지 않는 사람 만나면 아예 재수 없어. 뭐가 없어요? 밥맛이 없다니까. 밥맛이 없어요. 식탁에 밥과 반찬이 내 맛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 앉아있느냐가 밥과 반찬이 돼서 내 밥맛을 좋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내 밥맛을 좋게 만들어줘야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상대방의 밥맛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좋게 만들어줘야 될 책임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우리 어본교회 성도들은
좋은 밥맛을 만들어내는 밥과 반찬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작은 친절한 말 한마디, 안부를 묻는 말 한마디에서부터 진정으로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일까지 크고 작은 밥이 바로 나여야 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며 온종일 길을 나누었던 엠마의 두 제자가 하루 종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가 음식을 나눌 때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이것은 바로 눈으로 보이는 밥을 나눌 때와 비로소 삶이 되어졌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부활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렇게 예수님과 밥을 나눈 이 두 제자는 예수님처럼 살다가 아마 예수님처럼 순교했을 것이라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생명의 밥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이 두 제자도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밥으로 살다가 아마 죽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어진 밥상의 공동체가 지금의 교회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왔다가 간혹 더 큰 교회로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분한테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요. 자기가 시카고에서 20년 계시다가 애틀란타 왔다가 이 교회를 찾느라고 전화를 했다고 하면서 온누리교회를 다녔다 그래서 큰 교회를 다니셨군요. 그랬더니 예, 그 교회는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제가 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가정수가 몇이냐고 막 이런 걸 막 부르셨고, 그건 본인이 스스로 찔리시는지 제가 교회를 쇼핑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그래서 나누셨네. 네.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잘 하시고 좋은 교회 잘 선택하셔서 아무튼 신앙생활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큰 교회 가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어요. 교회 등록 안 하고 누구랑 아는 척 안 하고 같이 밥 먹는 거 싫어서 어디에 소속되는 거 싫어서 큰 교회 갑니다 라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게 과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라는 그런 것에 질문을 던져보면 저 스스로가 그렇다라고 답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어번교회 식구들은 함께 나누는 밥상을 통해 그렇게 하늘의 밥을 나누는 사람들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식구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같이 먹는 사람들이 식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어번교회가 가족 같은 식구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은 함께 밥을 나누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고,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밥이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서로의 주님의 부활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 후 첫 번째 주 이 아침에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양식을 함께 나누는 일상의 밥상에서 그 말씀이 또한 우리의 삶이 되는 하늘밥 나누는 우리 여번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음식을 나눌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엠마오를 향하여 가는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향하여 나가는 것은 객관적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은 결단코 아님을 우리가 스스로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객관적 사실에 그 사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결국 그것이 믿음의 차이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는 내 눈에 뭔가 씌워진 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아닌가, 내 눈에 씌워진 그 모든 것들이 벗겨져서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눈에 씌워졌던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고 나누고 그렇게 밥을 먹었을 때 그들의 눈이 벗겨졌던 것처럼 우리 어번교회 식구들이 매주일 같이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한 달에 한 번 성찬의 떡을 나누면서 예수의 부활도 함께 나누고 예수의 구원의 생명도 함께 나누는 그런 참된 믿음의 공동체로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단순히 어번교회 소속된 것으로 우리가 한 교회지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명을 나눠서 서로에게 밥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생명이 되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이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여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서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저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아 저들 삶을 지켜내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또한 함께 만찬을 나누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아버지 함께 서로의 아버지 하며 안위를 물으며 우리가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서로 함께 만나 함께 밥상을 나누면서 그 속에서 생명을 나누며 함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며 이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의 길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오늘도 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들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머니께 믿음의 식구들이 홀로 서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밥상을 함께 나누는 서로의 생명을 나누며 그렇게 서로 함께 생각하며 그렇게 변화되어져가는 그래서 새롭게 어머니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길들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밥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누군가에게 생명의 밥이 되어줘서 다른 사람들의 밥맛을 좋게 하고 입맛을 좋게 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삶의 길들을 만들어내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도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무서워했던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잠그고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의 삶이 달라지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본교회 믿음의 식구들 매달 성찬식을 거행하며 매주에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단순히 밥을 먹고 채우는 그런 식사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함께 경험하고 나누는 그런 믿음의 식구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케 해주시기 원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생명의 밥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하여 생명의 밥이 되어줘서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 능력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38장 우리 찬송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원이 와요 기도하고 축도하고 축복성으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338장 마지막 후렴구 부를 때 우리 기원이는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승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원이를 우리 어원교에서 만난 지가 6년이 됐습니다. 미국에 처음 유학 가서 2년 함께 공부를 하다가 군대를 다녀온 후에 다시 돌아와 이곳에서 또 신앙생활하며 새로운 대학을 향하여 진로를 향하여 나갑니다. 홀로 외롭게 청년부로서 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이 교원으로서는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도 있었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며 이제 새로운 곳을 향하여 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규원이의 청년부의 이 씨앗의 발걸음이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우리 어머니의 청년부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이제 한국에 나가 1년 동안 이제 아픈 곳을 치료하고 다시 이제 대학원을 향하여 가려고 합니다. 먼 곳에서 오시는 우리 부모님과 여행도 계획 중에 있는데 즐겁고 행복한 가족 여행 되게 하시고 졸업도 잘 마치게 해주시고 한국에 돌아와서 치료도 잘하고 다시 새로운 대학원에 진로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곳을 다시 만날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규원이가 가는 삶의 발걸음 속에 부활하신 주님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규원이가 그 누군가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밥을 나누고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청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 감화하시는 역사가 이제 조업을 하고 새로운 길을 향해 나가는 우리 규원이와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나누는 우리 어번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